시편 43편은 표제어가 없지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42편하고 43편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3편도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전체를 보면 42편부터 49편까지가 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9편까지 다 고라 자손의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유독 43편만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이게 42편하고 43편하고 하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죠. 반증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42편 할 때 고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급하지 못했는데 민수기 16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의 후손인데요. 이 고핫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제사장은 또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속의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의 후손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고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항거를 했죠. 대항했죠. 지금 출애굽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대항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단 말이에요. 자세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옳지 않게 여겨가지고 뭐랄까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더 막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주동자들을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만들고 또 이 250명도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죽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급하게 그렇게 해야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뭐 우리 신약 세대처럼 그래도 사랑해주고 봐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이 사실. 근데 그런 고라가 이렇게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오늘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쓴 시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조상의 범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늘 그 시를 보면 그 두 가지가 항상 나와요. 참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고라 자손의 시는 43편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렇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성전이죠. 하나님 다윗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보면 고난에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도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죠.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짧게 5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모가 지은 43편 그걸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43편 한번 성경을 펴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43편 5절은 지난 42편의 6절하고 11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지난주 42편 거기 한 또 단락이라면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단락이고 오늘 우리가 43편을 읽지만 1절부터 5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죠. 그렇게 전체를 보면 한 3번의 단락인데 그 3번의 단락의 맨 마지막 구절들이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이제 핵심 구절이시죠. 그래서 우리 43편도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운이 납니까? 예, 기운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내가 지금 곡을 보면서 그냥 짧게 한 마디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느낌 뭐 피드백 하는데 저는 그 후반부가 더 좋더라고요. 그 간주 네 마디 한 다음에 후반부가 더 좋아서 좋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낙심치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씩 잠깐 보십시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게 단어를 보세요. 판단한다, 뭐 송사를 변호한다. 이게 재판의 용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판단하다, 변호한다, 건지다 이런 단어들로 봐서 굉장히 지금 오늘 이 시인이 좀 곤란하고 좀 뭔가 난처한 지경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좀 억울한 것 같이 여겨져요, 그죠? 그 송사를 변호한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뭐 마땅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텐데, 변호하는 거 내가 억울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동사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만약에 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불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뛰어난 변호사를 좀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변호를 하게 하고, 또 판사도 좀 제대로 된 판사에게 판사 재판을 담당하고, 그래서 나의 무고함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도록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 인지상정이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더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럴 거예요. 지금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판사한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한테 간 거죠. 하나님, 내 지금 억울한 상황을 이걸 좀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침묵하세요. 그래서 지금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이것이거늘, 그 다음 뭐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는데 좀 버렸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너무 좀 슬픈 거예요. 원수의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좀 무자비하고 뭐 그런 어떤 짓눌려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 2절에서는 버리셨다고 그러면서 슬프게 다닌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를 얘기해요. 롤드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가 더 잘 아는 건 뭐예요? 시편 18편 1절 잘 아시죠? 다윗의 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면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알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라 자손도 그런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랬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고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그 다 허물어진 그 성벽을 성전이죠. 성전 그 벽을 보고 또 이스라엘 그 성벽을 보고 막 우는 거야.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고 이제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을 이제 사모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에스라가 우지 말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니까요, 슬픔을 당할 때, 막 눈물 흘릴 때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 우리가 얘기해 주냐면 그래도 기뻐해봐. 안 어울리지. 성벽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옛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없어졌잖아.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슬프게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힘입니다. 자, 이런 고라 자손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만 그랬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이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죠. 누구나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이래도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좀 안 어울리나? 맞죠? 똑같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사순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 내가 스스로 하면 힘이 난다고요. 여러분 힘이 나죠?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먹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의 그 이유가 얘기해요.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산, 성산, 주께서 계시는 곳, 성전, 그렇죠? 구약시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예배당 올까요? 꼭 예배당에 와야만 되니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디 있었으나 여러분 집에서 또는 차 안에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곳, 그 예수님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으로 인한 고난, 이걸 피하는 것인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를 사모했냐면 예수님 계시는 곳, 그 성전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라 자손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좀 배경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좀 멀리 있거나 그런 거라.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성전 중심.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 때는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 했으면 그게 됐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면은 그게 다 통했다고요. 교회 중심이 곧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그때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을 가는 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 헌금할 때도 돈도 좀 웃겨. 우리 좀 요즘은 이렇게 대리미로 이렇게 꾸긴 거, 그게 마음이지 사실. 그 대리미 가고 그러면 10불짜리가 100불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때 그 마음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돈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센 돈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헌금내고. 제가 그거 보고서 지금도 저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헌금 낼 때 그래도 제일
좀 깨끗한 거. 그거 이렇게. 그것도 좀 웃겨 저거 사실은. 여러분 체크를 쓰죠 주변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거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성전 중 옛날에 성전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어때요? 성전 중심이 아닌 거지. 물론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이 그게 핵심이지만 이제는 뭘 중심으로 해요? 예수 중심 이렇게 말해야지 돼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라도 그 교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해하세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 중심이냐? 한 80, 90%는 그렇게 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옛날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여기 이게 딱 이렇게 핀으로 꽂아가지고 우리 예배당 주소 꽂아가지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서 사시는지 여기가 중심돼서 이렇게 방향을 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요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내 심령이 이제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시인이 왜 이렇게 성전에 가고 싶어 했는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1절에 보면 막 억울하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4절에 와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뭘 생각난 거예요? 나의 기쁨의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석해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런 해석이 더 좋아요. 나의 큰 기쁨,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성경은 나의 큰 기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기쁨. 조금 이해가 돼요? 나의 큰 기쁨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기쁨. 여러분 무엇에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뭐 하면 기뻐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쁜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지나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기쁨. 근데 이거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를 보고 너무 좋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이 고라자서 오늘 이 44편의 시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데 거기서 뭐 했나?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담당자. 근데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과정에 내가 막 기쁜 거야. 그거가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그거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찬송 부르잖아요. 집에서 혼자 부르실 때, 또 예배 때, 또 앞에서 찬양팀하고 또 같이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하는 그 자체를 보고 내가 또 찬양하는 거야. 찬양 그냥 노래로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마음도 컬컬하고 그냥 우울해. 싫어. 근데 그냥 억지로 한 절 불러. 두 절 불러. 근데 그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또 그러니까 기뻐하다가 기뻐한 거야. 이해하시죠? 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단어를 이 번역을 이렇게 된 거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가 참 기쁜 거야. 처음에 예배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안 기쁘죠. 그냥 또 예배 또 드리는구나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마칠게요. 밥을 먹을 때도 밥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한 숟갈 떠. 한 숟갈 뜨는데 이상하게 누가 좀 깻잎 반찬 하나 먹는데 맛있어. 입맛이 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밥맛이 없는데 밥을 한 숟갈 먹다가 그냥 밥이 모래알 같아. 그러다가 그냥 물에 말아서 먹는데 깍두기 하나가 있어서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쁨이 안 생기는데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 그런 맛이 여러분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최상의 기쁨입니다. 최상의 기쁨.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제 우리 신약성경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한 절 읽으라고 맡길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그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0장 1절로 잘 아는 거죠.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나를 드리는 것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요. 그래야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직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아직 낙심이 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5절이에요. 5절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의 도우심, 나타나 도우심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예스오트. 예스오트. 얼굴의 구원들 이렇게 직역한다고 했죠.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이렇게 번역했다 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한 1번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자 보세요. 5절은 마지막 줄 5절은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상하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5절의 9절이 2인칭으로 됐다 그래요. 객관화했다 그래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반전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 각자 다르시지만 우리 권사님 지사님 연세가 많이 드시지 말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 상황이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건강이 안 좋고 또 여러분의 딸이 또 내일 또 검사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보다